지금부터 우리 전통 태교의 핵심인 세 가지 큰 가르침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중의 복은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고 재앙 중의 재앙은 자식이 잘못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 문구는 태교에 늘 유념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우리 전통 태교의 대표적인 지침서인 태교 신계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즉,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결국 태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는 평생 농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농사는 씨를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계절 따라 정성껏 돌보고 비바람도 견뎌내며 오랜 시간을 공들여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차원을 넘어 그 아이의 성품과 삶의 방향까지 함께 책임지는 아주 길고도 깊은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식 농사의 참된 결실은 단순히 성공이나 출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살이에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데 가장 큰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보면 결국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자식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바른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드물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가장 큰 불행, 역시 자식 문제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의 가슴은 평생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적은 부모복, 결혼하면 배우자복, 늙어서는 자식복이 최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로 주위에서 인정받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결국 그 집 자식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마음에는 깊은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게 되고 편히 웃는 날조차 드물어진다는 것을 옛 사람들은 삶 속에서 절실히 느껴왔던 것입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못한 삶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주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삶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한 개인의 인생 성과는 자식으로 인하여 판가름 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건강하고 재능이 있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재앙은 자식이 잘못 태어나서 부모 속을 썩이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본신이 훌륭하게 태어나면 타고난 건강, 지혜, 능력으로 평생 부귀 공명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러한 자식은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타고난다 라는 옛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그릇 빚어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이지요. 결국 태교는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교육이자 부모가 스스로에게도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르게 쓰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 아이는 비로소 훌륭한 운명을 품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라 하지만 그보다 앞서 부모가 태주에서 심어준
그 마음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어둔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면 부모의 삶은 참으로 힘겨워집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놈의 질긴 탯줄 인연 때문에 부모는 끝내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도 자식 위에 다 까먹고 급기야 눈도 감지 못한 채 한많은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자식을 잘못 두면 범보다 무섭다라고까지 말하며 태교와 자녀 교육을 매우 신중하고도 확중한 책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재앙 중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태교에 유념하지 않는 것이 부모 인생에 얼마나 큰 치명타가 되는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한 개인 인생의 천국과 지옥이 태중의 10개월 부모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선조들이 매우 엄정한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그토록 태교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부모의 준비 부족이나 방임으로 인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부모 삶 전체를 흔드는 큰 불행으로 돌아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의 인성과 삶의 방향은 부모의 마음과 환경, 말과 행동,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에 임신 중에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태교를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한 생명의 성품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동포동한 볼, 달콤한 아기 냄새, 나만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요. 우리 선조들은 지금 그저 이 어여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그 긴 인생까지 함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교의 본질은 보다 넓게, 길게, 멀리 보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부터 자식이 돋나야 집안이 잘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을 낳고 더 바르게 길러내는 것, 그것이 결국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밝히며 미래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